아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어렸을 때는 집이 잘 살아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또 남편이 죽으면서 가시가 기울어지면서요 가난하게 사는 그런 기억들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공장을 하는데 자기 공장이 아니고 옆에 있는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자기 공장에게까지 옮겨져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 홀라다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남편은 그 일로 인해서 쇼크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여자분은 정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집사님이신데 이분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옆에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공장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화재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금을 가지고 이제 멀리 땅을 사긴 했는데 근데 그 화재 나면서 남편이 그 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보험금을 타가지고 공장을 짓기는 지었는데 근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집에서 이렇게 밥만 하던 이 집사님이 남편이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이 뭐니 그리고 또 뭐 무역 업무가 뭐니 그리고 또 송장 보내는 거 이런 게 뭔지 알아야 뭐 회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멕시코에 프라다 칼로라는 화가가 있어요. 국민 화가인데요. 여성벌입니다. 이 여성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앞에 전체 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 버스 안에서 뒹구르면서 철근을 뚫고 돌아왔는데 그 여자분의 옆구리를 찌르고 척추까지 부수고 뒤로 뚫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몸이 모든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이 프리다는 35번 수술을 했고요. 척추 수술만 7번을 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린 자성을 보면은 가슴이 찢어진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이 철근을 그리스도 신전의 기둥으로 박아놓고 온몸에 못을요 찔러놓고 지금 못 보이잖아요. 이게 아마 철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철심을 박아서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온몸이 다 기부수해가지고. 근데 손이 움직이는 손가락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3번 낙태를 했는데 그걸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기는 피 흘리면서 침대에 누워있고 죽은 아기와 자기 심장과 그리고 무슨 뭐 의료기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필줄로 연결시킨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바람을 핀 거예요. 그림을 그렸는데 침대에 자기가 알몸으로 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남편이 칼을 들고 있는데 칼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몇 번만 찔렸는데 요지경이 됐다. 그 제목인 거예요. 그게. 이 그림을 그렇게 요상하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멕시코의 국민 화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앞이 막막한,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역경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앞이 깜깜하고 또 살 자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어떤 여자 청년은요, 섬유 근육종이라고, 그러니까 머리털 말고는 온몸의 근육이 다 아픈 거예요. 하루 종일 아픈 거, 하루 종일 온몸의 근육이. 그러니까 이 여청년이 야, 이렇게 해서 살아서 많아, 그 버텨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온몸이 하루 종일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와요. 여인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신학생이죠, 신학생. 그 신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둘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종이 된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농사도 때려치우고 그냥 말씀을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자식이, 처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배운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신학생이 또요,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는지 아니면은 폐병에 걸려서 골골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 신학생의 돈을 안 버니까 맨날 이렇게 말씀 배운다고 돌아다니니까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이 죽으면서, 아프면서 죽었으니까 약값이 또 많이 든 거예요. 그 약값도 빚으로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딱 죽으니까 바로 빚쟁이가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빚진 게 많다. 양식도 빚졌고 약값도 빚졌고, 그러니 빚을 갚아라 이거예요. 오늘 4장 1절 후반절인데 한번 볼까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둘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대신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감당할 수가 없는 역경을 당한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그래도 믿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빚을 잔뜩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약값도 남아있죠. 양식도 빌려서 먹고. 이 둘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빚쟁이가 와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근데 애들까지도 지금 뺏기게 됐으니까 참 이 여자의 인생이 참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 가부는 자포자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살 의미가 없다. 남편 죽었지, 애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내 혼자 무슨 낙으로 사느냐.
이 부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빚쟁이 찾아가서 빚을 좀 연기해달라, 좀 살려달라. 근데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돈 있는 사람은요, 눈물도 없어요. 콧물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봐줍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 봐주면 또 다른 사람 또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독합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요, 그냥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남자를 고를 때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거예요. 끝에 가서 이렇게 될까봐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끝에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혼하는데 못하러 가부로 살 바에는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물론 이혼할 줄 압니까? 끝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잘. 예, 참 이 여인은 돈 벌 재주도 없죠. 그런 데에서 뭐 그 선지자 뭐 대장 뭐 엘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사람이 속편한 거예요. 죽은 자 뒤에 남은 자의 산자의 고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는 외에 산자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뒤에. 이런 그 빅톨 프랭클이라고 이 죽음의 수용소,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고 유명한데 2차 대전 때 아이슈비츠, 그 알죠? 유대인 600만 대학살 끌려갔는데 이 부인이요, 이분 부인하고 아이들이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 가스실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슈비츠에서 5군데 수용소를 옮겨 다니잖아요. 그런 추운 날에 땅을 파고 노역을 하는데 감독관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송살시키고 바로 처형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 걸음걸이가 힘이 없다, 바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 반장을 뽑았는데 유대인 반장이 더 지독하고 악질이라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아주비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전기철조망에 걸어가가지고 감전돼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자살을 막 한다고 해요. 왜? 살아서 소망이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빅톨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살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막 살아야 되겠다. 그 내 인생 딱 한 번 산다,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을 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죠.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살아있는 동안은 나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빨리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다워야 된다. 사실 이분은 매일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려 살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나다워야 된다. 나로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슈비츠에 딱 들어왔는데 옷을 주는데 다 낡아 빠진 죽은 사람의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소망이 없다, 살 수가 없구나, 다 죽는구나. 근데 이분이 죽은 사람의 낡은 옷을 다 갈아입는데 끄맨 자국이 있더래요. 끄맨 자국에 딱 보니까 메모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누더기 그 안에. 그래서 뭔가 봤는데
이스라엘 기도의 서문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셀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꼬맨 옷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이 기도문을 딱 보는데 마음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세상에서 죽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준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스시대에 들어가 죽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비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 이 셀마 이스라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들어가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모습은 똑같이 죽는데 모습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한 말이 있는데, 죽느냐 사느냐보다 저 중요한 것이 당당하냐 비열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생각하면은 돈 많고 또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젊어서 죽은 사람은 좀 아깝긴 하지만 죽는 모습이 젊고요. 오래 산 사람은 세상에 경험이 많지만 늙은 모습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느냐 일찍 죽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사느냐, 자기답게 사느냐, 자기를 잃은 채로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사느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는 자신의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이 아슈비츠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래서 그 불 꺼진 곳에서 강연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거다. 근데 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나답게 사는 거다. 자기를 찾는 거다. 그런데 그 강연을 하는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다 기담아도. 근데 이분이요, 그 유명 아슈비츠에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살아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어찌 되겠지, 어찌 되겠지,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어찌어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안 준다.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 그러면서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작년에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수입도 없고 분명히 안 되는데, 근데 교회 오고 작년에도 오고 냉절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 그리고 믿고 나가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부인에게 소중한 보물이 있었는데, 본문에 그 보물이 누구냐? 두 아들인 거예요. 그 두 아들 그냥 뺏기면 안 되잖아요. 빚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 뺏기는데 좋아할 어머니가 누가 있냐고요. 너무너무 절망스럽지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살아계실 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팔려가고 두 아들이 어머니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나 합시다. 그런 거, 기도나 합시다. 그러니까 얘들이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엄마 보고 엄마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 용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생각이 나요.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평상시에 못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한경도에 있는 섬에 군관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모함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의 종군을 했는데 2번이나 백의 종군을 했잖아요. 이순신은 그래서 한경도에서 묶여가지고 전라도 왔다가 경상도 사천까지 갑니다. 거기서 선조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리잖아요. 수군 절도사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백의 종군하는 이순신에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에는 그 당시 영의정 유승룡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순신은 해군 수군이거든요. 처음에 해병 부대에 가보니까 배라는 배는 다 깨집니다. 이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조선의 수군은 다 깨진 거예요. 수군은 다 죽은 거예요. 원균이 절도사로 있으면서 배는 다 깨지고 수군들은 다 죽은 거예요. 보니까 배 12척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순신이 그때 선조에게 뭐라고 장기를 올립니까? 아직 신에게는 배가 12척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왜군을 이기겠습니다. 뭘 믿고 12척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왜군이 1000척이 넘었어요. 그런 왜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순신에게는 전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 남이 못 보는 걸 이순신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울 때 왜군들은요 육군처럼 싸우는 거예요. 해군인데 육군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 육군처럼 싸운다는 게 뭐냐면은 상대편 배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 칼 싸움해 가지고 배를 뺏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뺏는 거예요. 그 일본 어족들의 전쟁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육군처럼 싸우는 게 아니고 해군처럼 싸운 거예요. 해군은 뭡니까? 접근을 안 해요. 거리를 두고 대포를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일구수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이순신은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선 보면요 못 올라오도록 그잖아요. 뿔 같은 게 막 있고 왜군들은 싸우면 그냥 배에 끼어 올라가가지고 죽이고 배를 뺏고 그런 건 침묵시키고 그게 육군처럼 싸운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은 절대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멀리서 불화살 쏘고 대포 쏘고 그래가지고 배를 침묵시키고 이긴 거 아니에요. 이긴 거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우리 가보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론 자식들 보면 이 짐덩어리 그러는데 근데 이 가보에게는 아들이 효자입니다. 이급할 때 힘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힘을 주냐? 어머니 기도합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못된 놈이 어떤 놈이냐면은 어머니 같이 죽읍시다. 이 못된 놈이 정말 못된 놈이에요. 어머니 기도해야죠. 이거는 사는 거예요. 소망이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 맞다. 어머니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절망에 빠졌구나.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예, 아들이 보물인 거예요. 이 선지자 성도 신학생의 가보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남편은 죽고 2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고 빚의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 기도할 때 이 영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기도를 할 때 또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자꾸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인스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소울이라는 거예요. 소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감을 해서 무조건 다 10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맞으면요, 기가 막히게 맞는다. 기가 막히게. 이 부인은 애들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남편이 죽었고 빚에 쪼달리고 아이들이 지금 팔려가게 됐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선지자 대장을 한번 찾아가봐라. 그 선지자 대장 그때 엘리사거든요. 찾아가봐라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빌려줄 사람도 아니에요. 돈 있어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 바쁘거든. 자기 일 때문에 괜히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시세 타령하고, 인간적인 생각은 찾아갈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한번 찾아가 봐라. 한번 찾아. 그래서 이 시도라는 게 뭐냐? 트라이가 영어예요. 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시도해본다고 해서 뭐 다리 부러지고 뭐 고개가 부러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존심이 좀 상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은 무조건 트라이해요. 시도해요. 무조건 해봅니다. 거절당하면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거지 뭐 제가 거절당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는데, 어쨌든 트라이해요.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냐? 팬티를 트라이 입으면서 트라이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예. 영감을 줄 때 시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해보다가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보다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뭐 때려 죽이겠습니까? 근데 해보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줄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부딪히는 건 뚫기 합니다. 넘어지는 건 일어서기 합니다. 해보는 건 시도, 트라이. 근데 인간적으로는 엘리사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찾아갔어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값이 없다, 생활비도 없다, 아들이 팔려간다,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니까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요. 난들 뵐 수 있냐? 난들 무슨 방법이 있냐? 그대라면 거예요. 내가 돈 가지고 목회하냐? 돈이 어딨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이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나도 별 수 없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말하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게 뭐냐? 너에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있는 걸 물어봐라는 거예요. 물어봐라. 그 하나님은요 없는 거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없는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하도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없는 거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래서 있는 게 뭐냐? 없는 거 이야기하라면 골치 아파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있는 게 뭐냐? 있는 게 뭐냐? 엘리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사가 희미하게 그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엘리사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과부한테 너 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기름이 한 병 있다. 이게 기름이 딱 하나 있다. 그때 엘리사가 또 영감입니다. 그 기름을 쓰면 되지 않는가? 이런 기름을 어떻게 쓰는가요? 맞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참기름을 너무 묻고 싶어가지고 한 병을 다 마셨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сс살하는데 참기름 향기가 확 나고 그 평생 그분이 그때 데워가지고 참기름을 안 먹는데요. 그때 데워가지고 예. 어쨌든 참기름을 마시겠습니까? 떡을 해 먹겠습니까? 근데요 이 참기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뭔가 계속 제공해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 거, 희미하게. 그래서 참기름이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참기름이 아니고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그 과부가 기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은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을 빌려오라 이거야. 동네에 가서 그릇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가져오라.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처음에는 부인이 와서 자기 사정을 얘기했을 때 낸들 뵐 수 있냐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영감 줘가지고 그 무엇이 있느냐 그랬을 때, 기름이 있다 그랬을 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은 다 빌리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솔직히 빈 그릇 잔뜩 빌려서 봐게요. 여러분 같으면 빈 그릇 지금 빚져가지고 지금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지금 끼니 지금 막 걱정하고 있는데 빈 그릇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저 여자 왜 저러지?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죠? 빈 그릇 뭐 하려고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이 빌려주려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똑같은 묻는 거 똑같이 뭐 하려고 그러냐? 그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이 가부도 대답이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빌리면 빌리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고 빌리는 거가 그냥 빌려라 그러니까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예. 근데 엘리사만 약간 감을 잡고 이 하나님이 기름을 만개할 거다. 이 여자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름을 끊임없이 줄 거라는 걸 알았다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이 그릇을 빌리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축복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마르쿠제라고 쓴 책 중에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기술이 개발해서 자연을 파괴시킨다. 근데 그 자연이 인간에게 복수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훼손시켜서 빙하가 녹고 있는데 그 빙하가 녹으면은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2차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적 인간이라는 거는 앞만 보는 거예요. 길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도 있고 면도 있고 그 2차적인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세상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닐로 막혀 있다 이거예요. 이걸 뜯으면은 복이 쏟아지는데 이 비닐을 뜯으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이 임하는데 그 비닐을 뜯느냐 못 뜯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종이 있어요. 적군이 왔을 때 적군만 봤는데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같이 보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세계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세상은 부족하고 병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기 붙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해요. 기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두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를 봐야 세상에서 절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한 것은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딴 건 몰라도 기름은 무진장합니다. 기름 하나는 그 기름이 참기름 아니에요. 들기름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 아닙니다.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인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어떤 사람은 불량이요, 간장 종제기 맡은 그런 불량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다라이 그런 불량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종제기는 그냥 마시면 끝나요. 근데 다라이는 드는 것도 힘들어요. 바가지로 퍼도 계속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을 가져오라. 빈 그릇을 가져오라. 우리가 그릇대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래.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몸에 걸친 게 없어야 돼요. 뭐 금목걸이라든가 돈다발 이런 거 없어야 돼.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채워주는 거예요.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라크나 사우디 같이 기름이 많이 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떼부자 됐을 거예요. 왜? 외국에서도요, 한국에 막 돈 벌려고 막 올 거예요, 무진장으로.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름이요, 무진장. 그러니까 사우디, 이라크, 이란, 텍사스하고 비교 안 되는 기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무진장, 끝도 없이 기름이 있다고요. 여기서 솟아나요. 내 것을 채워준다고요. 빈 그릇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빈 그릇 다 가져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식구를 데려오라. 식구를. 그때는 빈 그릇이지만 지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식구를 데려오라. 식구를 축복하겠다. 기름을 주겠다.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예, 성령 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망해요. 공부하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 벌어라 말할 필요도 없고, 불에 불 켜고 눈에 돈 벌 필요도 없어요. 그때 성령이 채워지면요, 돈이 지가 그래서 옵니다. 질서 딱 자리 잡아가지고 질서대로.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돈이 붙는 거예요. 돈이 지가 다리가 있어가지고 탁 질서 있게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줄 맞춰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만 채워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마이, 못하는 게 없다, 우리 주님. 그래서 딴 기름을 구하지 마세요. 참기름을 구한다든가 들기름을 구한다든가 딴 걸 구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내 잔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일거리도요 막 들어오고 막 생기고 희한합니다. 없던 게 막 생겨지고요, 사람이 막 붙어지고요, 동력자가 생기고 동력자가 생기고. 경험 안 해봤어요? 어떤 분이 유치원을 오래 했는데 경험이 많아요. 근데 나이도 많고 하니까 월급도 많이 줘야 되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믿음자 기도하는데 또 마침 주의 종이 옆에서 취직하지 마, 네가 직접 한번 차려봐라. 이분은 막 영감하면 바로 차 타고 가다가도 바로 내리가 돈도 없는데 계약해버려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감하니까 바로 돈도 없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유치원을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찬스가 오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빈 그릇 가져오다.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가져오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빼면 손해인 거예요. 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찬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선지자 가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녀에게 지금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남편 죽은 것도 이해 안 되고, 아들이 팔려가는 것도 이해 안 되고, 멀쩡한 남편이 죽은 것도 이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내 자신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믿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옳은 저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걸 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잠수 타요, 잠수. 왜 잠수 탑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잠수를 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부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영감을 줄 때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잖아요. 빌려서 마냐? 뭐 하느냐? 모르겠다. 그래도 빌리는 거예요. 좀 빌려달라. 믿음은 뭡니까? 말도 안 되지만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하려고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죠? 주님이 더디 믿는 자야,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러므로 이해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문을 잠그라 그랬어요. 그죠? 아들하고 이제 그릇 다 빌려왔잖아요. 엘리사가 문을 잠그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은 아웃사이더는 못 봐요. 볼 자격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문을 잠그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세 사람, 어머니하고 아들 둘, 그리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4절 볼까요?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예, 이 올리브, 그 당시의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끊임없이 나오는, 끊임없이 그릇이 부어도 저 그릇에 부어도 차고 이 그릇에 부어도 차고, 애들이 바빠졌어요. 엄마는 얼른 빈 그릇 가져오라 그랬죠. 애들은 천지난반하게 막 갖다 주니까 다 차고, 갖다 주니까 다 차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자꾸 우는 거예요. 엉엉. 애들은 신나가 갖다 주면 채워지고 갖다 주고 채워지고 해서 신나 죽겠는데, 엄마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팡팡 우는 거예요. 흥흥 그러면서. 엄마 왜 울어? 이 좋은데 왜 울어? 이 가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구나, 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구나. 그래서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거예요. 흥흥거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해? 이거는요 정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사랑하세요. 계속 눈물 흘리면서, 눈물도 흐르고 기름도 흐르고. 그런데 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이제 마지막 그릇이야. 그러는 순간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 가부는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야에게 갑니다. 자꾸 나오던데요. 근데 병에서 이제 기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어.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팔아라. 선지자가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미천 삼았어. 기름 사가지고 기름 장사하고 그래서 살아라. 이 기름이요 최고급 기름인데 파니까 날개 돋치듯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 좋은 기름 구름대같이 올라가지고
이 빨리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사야 되겠다. 삽시간에 기름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부는 그날 밤에 돈을 세는 거예요. 돈을 세가지고 빚을 다 갚아가 남는 돈으로 또 기름을 사가지고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 생활하라. 다시 또 기름을 사가 또 장사를 하는 거. 이미 좋은 기름을 팔았다라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죠?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예,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이 두 나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붙어 있어요. 그 비늘을 뜯으면 그 비늘을 뜯기만 하면은 트라이 할렐루야 뜯기만 하면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주리가 목마른 심령 내 빈잔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성령이면 다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이면 다 된다. 성령이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가 막히게 표가 없는데 표가 생기고요. 질서가 되는데요 되고요. 진짜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버려진 땅 샀는데 거기서 온천이 나오고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은 믿음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내가 왜 생겼는지, 왜 이런 가정으로 살아났는지, 왜 이런 집에서 살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기하라고 배우로 쓰는 거예요. 그 가부의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 연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연기한 거예요. 태장 연기죠. 세례 요한 사역이 끝나고 물러날 때 목이 베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불말과 불병거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죽음으로써 연기하고 가부는 자신의 연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트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당당하게 사느냐, 내가 나답게 사느냐, 내가 누구냐 이거야. 비열하게 사느냐 나답게 사느냐. 여러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도 되지도 않지만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따지면은 축복을 다 뺏겨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행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당당함을 회복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빛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요. 그 주보에 제가 페이지 있어 적어놨는데 지훈아 그 주보에 페이지 내가 입력을 한다는 깜빡 안 했는데 PPT 눌러보세요. 찬양이 뭐죠? 네, 목마른 내용 몇 페이지죠? 안 보여요? 몇 페이지지? 309장. 예, 309장. 309장 부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람 예수 옛사람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